현실남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최근에 봤는데 가수 아이유 씨가 이제 나오는 그 영상이었어요. 근데 아이유 씨에게 남동생이 있는데 말을 이제 피차 별로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남매가 카톡을 서로 주고받은 그것을 캡처한 것을 보았는데 아이유 씨는 계속 카톡을 연속해서 보냅니다. 근데 남동생은 계속 읽고 싶는 거예요. 답장을 안 합니다. 그러자 아이유 씨가 최후의 비장의 카드를 날렸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자꾸 대답 안 하면 용돈 끊는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제서야 답장을 하는데 아주 간결했어요. 딱 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니까 유명인이니까 좀 뭐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남매니까 남들보다는 서로 더 친밀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 남매라는 그런 말이 나왔겠죠. 저는 비슷한 예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음의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던 느끼지 않던 형제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육신의 피로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자매입니다. 세상의 형제 자매는 가족은 길어야 뭐 100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형제 자매들,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 된 공동체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성도는 뭐라고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몸 바쳐 생명을 바쳐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하나 되는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다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차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간간히 뭐 교회가 나누어졌다, 반으로 쪼개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리얼하게 다투고 갈등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죠.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이 말을 그냥 간단하지만 이걸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싸울 수 있지? 그것도 심하게 다툴 수가 있지?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주님이 나타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쓴 그런 계시의 통로가 바로 바울입니다. 또 바나바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다,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너무나 좋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두 사람이 지금 다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두 사람의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교회는 결점투성이에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고 우리만 본다면 우리는 거룩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을 묘사할 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연약함과 약점을 숨기지 않고 그냥 공개하는 그 기술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성경은 인간의 약점과 연약함을 감추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대표적인 게 다윗이시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가 가장 흠모하는 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누구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성경에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한 사람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하니까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교묘하게 위장하죠. 그리고는 마치 아닌 것처럼 하지만 전쟁에 홀로 내보내서 가장 앞부분에 싸우게 하고 모두 다 후퇴를 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만듭니다. 살인 교사죠. 이렇게 악랄한 모습, 이거를 대충 포장할 수도 있고 미화시킬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빼면 아무것도 아니고 시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니 너희도 너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막 감추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형제 자매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인내해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이런 면이 있으셨군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오해를 한다고 하는데 왜 오해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제가 의사소통을 할 때 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걸 듣고 자기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 자기 생각과 이제 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뒤통수 맞았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저의 연약함이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또 앞으로도 좋아질 거지만 이게 이제 저한테 있는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멀리서 보면 막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가까이에서 지내고 교제를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면서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지금 바나바는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생질이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나 또는 여동생의 아들인 거예요. 그 마가 요한을 2차 선교여행을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데리고 갈 건가 말 건가, 이것 때문에 둘이 싸우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싸움을 싸우느냐면, 사실은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선교여행 초반에 마가 요한이 탈락해버립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성경은 왜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싸울 정도면, 만약에 진짜 너무 아프거나 해서 이대로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 심각한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선교 여행이 힘들고 위험하니까 처음의 생각과 달라서 아마 중간에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바나바는 조카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상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선교 여행이 장난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외부의 도전도 만만하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쏙 빠지면 힘만 빠집니다. 한 번 중도 포기한 사람이 두 번 그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과 일을 같이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이렇게 대꾸했겠죠. 한 번 실수했다고 다시 기회를 안 주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열정은 뛰어나지만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그런 외골수적인 태도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또 발끈합니다. 당신 혹시 조카라서 그렇게 너그러운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싸웠을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자기의 이제 뭔가 그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바나바가 옳다, 바울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요? 나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바울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역의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고, 바나바도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장하니까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정에서 아내와의 갈등이든 배우자와의 갈등이든 아니면 자녀와의 갈등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이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갈등이든 그 갈등은 막 구원의,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본질적인 것으로 사실은 갈등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의 기준을 내세우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설거지를 밥 먹고 이제 그릇이 조금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그릇 많으니까 찬장에서 계속 꺼내서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까지 하다가 이제 없네?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게 옳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여름에 제가 콩국수 좋아하는데 콩국수를 설탕을 뿌려 먹어야 합니까? 소금을 뿌려 먹어야 합니까? 저는 소금을 뿌려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자기는 설탕을 뿌려 먹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도 다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다 그렇게 먹는데요. 그 설탕을 한번 뿌려 먹었더니 설탕 뿌려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설탕을 뿌려서 먹습니다. 여러분, 뭐가 옳습니까? 이거는 그냥 옳은 것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습관을 들였으니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옳음의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어떤 분은 나는 찬송가가 좋은데 왜 찬송가는 안 하고 여기 맨날 복음성가만 하지?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나는 복음성가가 좋다, 나는 요즘 찬양이 좋다. 그런가 하면 어떤 좀 젊은 우리 청년들은 막 템포 빠른 막 박수치고 이런 찬양을 좋아하는 반면에 또 약간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끄러워, 나는 좀 느린 찬양이 좋아 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취향의 차이입니다. 그런 것이 익숙하고 나는 그것이 편하다 라고 하는 것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세운 기준을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겠거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평가의 기준은 여러분이 성경을 막 엄청나게 연구해서 거기서 깨달은 그 진리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아닐 거예요. 대부분 내가 경험한 교회에 근거해서 봤을 때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네 라고 보통 자기 경험에 근거한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는 나름대로 제 안에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잣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요를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성, 찬송가는 듣고 불러도 되지만 가요는 부르면 안 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저희 형이었어요. 저 형이 대학을 들어가서 음악 서클에 가입을 했습니다. 합창 서클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돈 모아가지고 기타를 사면서 하는데 계속 대중가요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책장 한쪽에는 그 대중 그 가요 카세트 테이프가 엄청나게 쌓여가고 CD가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엄청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맞을까봐. 제가 이제 많이 어리거든요, 형보다.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못마땅하죠. 형이 그거를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에 들어갔는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노래방에 가가지고 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판단했죠. 정죄했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알고 깨닫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성경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복음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제가 판단과 정죄를 멈췄어요.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섣부른 평가와
판단을 내립니까? 그런 평가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바로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선악을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 맘대로 나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이렇네 저 사람은 저렇네 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고요, 자녀에 대해서 그렇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의 가진 기준과 잣대로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까지도 판단합니다. 아담아,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회개를 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데 아담은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짝지어준 저 여자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죠. 왜 그 여자 쓸데없이 지어가서 내가 언제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평가와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또 다른 무슨 도덕적인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의 기준과 잣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갈등 중에도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중요한 모범이에요. 자, 이들은요 심각한 의견의 불일치와 갈등이 있었지만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39절에 보면 피차 갈라서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들이 영영 이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들은 사역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위쪽인 내륙 지방으로 걸어서 육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투트랙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서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 둘이 계속해서 사역했다라고 언급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감정을 따라 행합니다. 상했어요. 감정이 상하면 뭐 하나님의 뜻이고 무슨 섬김이고 봉사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심하면 공동체를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도라면 내 기분과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기분과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싸우고 갈등이 있고 믿더라도 지금 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는 적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갈등이 있고 감정이 있고 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 사람이 원수라고 그렇게 대적하도록 만들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십니까? 우리 사이에 있는 갈등 배후에서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저 사람이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갚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주는 거, 그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하시면 비록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기 전에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하지 않은 채로 그냥 무작정 총을 쏘고 갈기면 다 멸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을 따라 행동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적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마귀가 좋아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통해 성장시키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제일 편한 방법은 그냥 안 보는 겁니다. 안 보고 그냥 떠나거나 뭐 회피하거나, 이게 제일 좋아요. 그게 뭐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뀐 다락방도 있고 뭐 별로 바뀌지 않은 다락방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뀌어서 좋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바뀌어서 이제 별로 안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거기 바뀐 다락방에 내가 딱 싫어하는 한 사람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번 다락방은 제껴야 되겠다, 이번 학기 다락방은 제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믿으셔야 되냐면, 내가 싫어하고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하면서 거기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금 나의 감정, 지금 내 마음, 여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험에 들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신앙생활 오래됐지만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 금요 찬양 집회 때 우리가 김석권 선교사님을 모시고 찬양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지만 그 오신 분들은 다 개를 타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항상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구름에 은혜의 비구름이 들어있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기 힘써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딱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굉장히 손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아이들도 기대를 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 합심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제가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앞에 이제 기도받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중간중간 눈을 뜨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거 우리 자녀 맞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길래 막 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제 제 딸이 이제 건이한테 이렇게 손을 올리고 이렇게 약간 엎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좀 자나 보다 저렇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는 게 아니라 붙들고 서로 이제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아직 나는 저 나이 때 저렇게 기도하지 못했었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이가 너무 좋거든요, 두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은 현실 남매 같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반응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년여 전만 해도 저러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제 원수였어요, 원수. 막 싸우고 물고 뜯고 막 허락도 안 받고 내 옷 입었다고 돈 5,000원, 뭐 10,000원 내,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화장실을 누가 있다 이랬을 더러워 막 하면서 막 서로 얘기를 하고, 왜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만날 때마다 싸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되게 잘 지내거든요. 요즘에는 뭔 얘기를 둘이 그렇게 두런두런 하는지 뭐 밤늦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남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뭐 가출해서 막 집 나가지 않는 이상 붙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붙어 있다 보니까 싸우지만 그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갈등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 붙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은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이 계속 그랬을까요? 계속 바울이 이제 죽을 때까지 마가에 대해서 저 인간은 이제 함께 같이 사역을 못할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를 이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바로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감옥에서 죽음을 예감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중에 마가 요한을 지목할 정도로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지금 바울이 새롭게 나를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바울 사도가 달라지고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12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 베드로 대표 수제자,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12제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주님의 은혜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저를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로 제가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죠. 베드로가 그 호언장담 맹세를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주님 앞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침뱉음과 뺨을 맞고 그렇게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도 그 현장에 멀찍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3번째 부인과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은 신문 받던 그 자리에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둘이 눈이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무언의 눈빛으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너의 고백과 다짐은 다 어디로 가버렸니? 네가 그러고도 나의 수지자라고 말할 수 있니? 이런 평가와 판단, 비난의 정죄의 눈빛으로 주님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걸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바라보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너 지금은 너무나 네가 실망스러워서 자책하고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겠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회개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돌이킬 것이고 그때 되면 너가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켰던 것과 똑같이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믿는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면서 나에게서 멀어져 갈 수 있는 그 수많은 형제들을 네가 아니다, 그러지 않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사도의, 제자의 사명을 다시 맡겨주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당신도 용서하신다고 말하는 그 은혜로 그들을 굳게 해라, 그들을 돌이키도록 만들어라 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베드로에게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깨달았냐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기를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하다가 아마 이 마가를 이제 데려올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그래도 마가는 나보다는 낫지 않나?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는 데까지 가도록 내가 그런 역할을 했지만 마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 마가가 나보다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나를 변화시키신 그 은혜가 저 마가도 변화시킬 거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명을 주실 거야 라고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본보기와 사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본보기와 사례입니까? 죄인의 개수와 같은 저 바울도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사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세상에 누가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 머리치지 않고 이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시체입니다. 이 사실을 함께 고백하며 모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눈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를 끊임없이 은혜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저 형제와 저 자매도, 지금 갈등이 있는 저 형제와 저 자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빚어갈 것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공동체 안에 사명을 감당하며 붙어있으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바울을 변화시키신, 또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